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된 것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또 단체방에서 한 번씩 말씀이나 근황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예배 중에 또 기도로서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로서 9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한 예배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집례하는 전도사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넘치도록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옛날, 가장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짧다는 거라고 하더라도 16장, 그 절수도 넉넉하게 꽤 많은 편이라서 읽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복음서를 꼭 하나만 읽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마가복음을 추천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도와 풍랑, 여러분들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 지금 9호, 10호, 그리고 그 외에도 장마 전선도 꽤 오랫동안 길게 있었고 또 지난주 기사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태풍 11호와 12호까지도 이쪽으로 온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기사로 보곤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는 작년에 태풍이 매우 극심한 태풍이 한 번 왔었죠. 추석을 앞두고 링링이한 태풍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저 컨테이너에 문도 없어졌고 또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됐지만 전도사님 사택의 지붕도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이 구멍이 날 정도로 꽤 심각한 태풍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이 큰 그런 피해는 없어서 그래도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남쪽 지역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 피해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속히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태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의 주변에 큰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제 호수 쪽으로 큰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쳐서 태풍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배를 뒤집고 이런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풍랑이 상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한 절반 정도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 강화도의 섬이다 보니까 이제 어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날씨입니다. 어부들에게 날씨는 가장 또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고 또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또 가장 날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없을 정도로 굉장한 폭풍이 몰아닥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당시에 이제 모터로 배가 움직이는 때도 아니고 이제 돛이나 이런 어떤 노로 움직이는 그런 배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뒤집히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배를 조종해야 할 것인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풍랑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고 배가 흘러가게 두었더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거센 바람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찌할지 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부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되살려서 열심히 배를 잘 이제 지켜보고자 했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배 바닥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을 계속 퍼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부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은 참고로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이런 강대상이나 아니면 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지 몰라도 배에 대해서는 잘 아실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를 저어 갈 때도 그냥 선상에서 주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평소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는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뒷부분, 즉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고 또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앞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계속 주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대신에
자기들의 힘과 경험으로 어떻게든 배를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애써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배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한 20명 남짓 타고 있는데 나무로 만든 배가, 넙죽한 배가 있는데 거기서 풍랑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살려봐야겠다 하는 바로 내 경험과 능력을 믿는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후반부에서 믿음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이 배를 뒤엎을 능력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보다 먼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안 돼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중심에 있는 우선순위를 비판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또한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마음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구매를 해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하는 게 또 처음이라고 엄청 떨립니다. 떨리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목소리도 떨려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떨리고 긴장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마음이 또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성경책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참고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같이 곁들여서 이런 식의 익숙한 요리를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처음부터 주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마음이 훨씬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서도 평안한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지금의 마음 상태입니다. 불안하면서 평안하다는 마음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 심리 상태이자 표현입니다. 지금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배에 있든지 아니면은 잔잔한 그리고 평온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 것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린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정말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매 순간순간 기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보고 예수님을 나중에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가장 합당한 수준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평온한 바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 원래 계획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새로 사고 이제 어른 예배도 이제 주일날 올라오는 어른 예배도 비교하면 지난주에 비해서 음성이 훨씬 깨끗하고 잘 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제 여기 처치에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마이크의 무게가 천근 만근처럼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위기 때라도 하나님 찾게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통째로 뒤바뀌어지고 또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답답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전화 드릴 때도 항상 이런 것을 질문하잖아요. 답답하지? 뭐 특별한 거 없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흔히 요즘 뉴스에서 간간히 보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면서 지금의 예전에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 바뀐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지쳐가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풍랑 같은,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이런 거대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 믿음이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없음과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항상 보호하시고 주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낸다는 의미가 모든 것이 다 well done, 다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은혜가 지금 전도사의 삶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인천, 강화군이 이제 또 방침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완화되고 또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토요일 날 오전 4시 전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 예약이 항상 15분, 45분 이렇게 2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올리는 거는 4시 15분에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께 공지방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시겠지만은 힘내시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